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사사분기는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성경에 갈필해 놓으시고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주의 복된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 4분기 동안 어려운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를 배웠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결국은 몸을 깨끗게 함으로써 마음을 깨끗게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들이 오직 주님의 용서하심으로만 온다는 사실. 그래서 마치 흰 도화지에다가 매일 새로운 하루를 설계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이죠. 행복하게 사는 법. 이 안에 한을 품지 않는 삶. 여기가 깨끗한 사람.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훈련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매일 정결함, 깨끗함에 이르고 깨끗함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즐거운 헌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중요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 3차 선교여행이 끝난 입장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이제 이 사사분기 동안에 살펴볼 거예요.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우리는 거기서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 예수 믿음의 삶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기독교 또는 예수의 복음이 바울에게도 증거될 때는 큰 권능과 기사와 능력, 병든 자가 일으킴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영광의 사역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오늘 여기 우리가 살펴볼 이 예루살렘 사역증에 들어오면 어두운 분위기가 이제 밀려오게 되는, 마치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을 가졌지만 이제 늙고 병들고 고통받는 삶의 자리에 몰아넣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이제 함께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고 또 이것이 세상 사는 이야기인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거지요. 그게 믿음의 초대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혜와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현실에 부대껴서 죄의 지배 아래 망가지게 돼 있죠. 그 망가짐이 뭐냐? 늙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아름다움을 창조해 갈 수 있는 깊이가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바울도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랍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올 거라는 이사야 60장, 61장의 그런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 통하여 다 이겨내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감격의 입성이죠.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고생 끝, 그 다음에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능력을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면 그게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내 책임 다 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두고 보세요. 이제 뭔 일이 또 벌어질는지. 그렇죠? 자식 출가시켰더니 끝이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애 봐줘야 돼. 애 아프다 가면 또 쫓아가야 돼. 힘들다고 그러면 아니 결혼시켜줬으면 돈을 보내와야지. 뭐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우리 손자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 뭐가 나와야 좋아하죠? 돈이 나와야 돼. 인생이라는 거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이러한 여정들을 망가지지 않고 원망하고 다투지 싸우지 않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믿음의 이야기고 그게 예배예요.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옵니다. 이게 바울의 3차 여행 행적이거든요. 1차 여행은 이쪽에 아시아 쪽에서 복음 선교를 했고요. 2차 여행은 이 아시아 전체에 복음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2차 여행이 끝났습니다. 3차 여행은 이제 이 아시아뿐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역을 되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읽을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의 12주 한 석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무슨 일까지 겪었는고 하니 이 아랫지방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이 산악 지역은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이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연보를 모으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근데 바울은 이 부자 동네로 가서 돈 때문에 왔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례를 거절하고 자비랑으로 야간 중노동을 해가며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그가 뭘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 이 이방인 교회가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사야 61장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건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은 자격이 없어서 사례도 달라 그러지 못하고 아내도 데려다니지 못하고 어디에서 굴러먹는 뼈다귀로 와갖고선 복음을 전하고 생긴 것도 설교하는 것도 개떡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 이방인 교회가 모아준 헌금 중간에 떼먹으려고 결국 꿍꿍이가 거기에 있구나, 이런 멸시적인 오해까지 다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런 오해를 들으면서도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이사야 60장 61장이 감격이에요. 바울은 이 이방인 교회 사역을 위하여 지금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10년이 넘도록 죽을 고생을 해서,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을 하고 자기는 비유대인 이방인의 복음 선교 사역을 하고 부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충성했어요.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을 교회에 도와야 된다는 자발적인 연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헌금한 것을 바울이 기쁘게 받아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에요. 말씀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기쁘게 맞아줬어요. 20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가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불행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충성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유대인의 교회를 돕는 그 헌물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큰 기쁨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알았는데, 온갖 오해를 딛고 눈물의 연보를 들고 앞장서서 거기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우월주의자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고는 근본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자존감 속에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대 풍토로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날선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들은 이미 다 이방 지역으로 복음 전도하러 갔고, 누가 홀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낙타 무릎으로 알려진 야고보,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삶의 안에 이제 바울이 올라가서 복음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는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이 그곳에 버티고 있으니까 바울이 들어설 처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현실 안에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섬겼는데 기껏 나를 대접한 대가가 이거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녹록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이 교회에 30년 동안 충성한 대가가 목사님 이겁니까? 하고 제게 말할 때 그래서요.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데 아직 자녀들이 송금 안 하신 가정들 계세요? 예. 전화번호 제게 주세요.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예. 추석 때 제일 좋은 자녀들 송금 뭐 이야기가 있는데, 팀장이도 자녀잖아. 송금해야 돼. 남의 얘기하듯이 쳐다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송금이 안 됐을 경우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막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믿음의 얘기고 인생 사는 얘기거든요. 이런 데 걸러 엎어지면 추하게 돼요. 삶이 추하게 된다고요. 추하다는 한자 말은 재미있어요. 추하다는 말의 문구안이 술 먹고 마귀 얼굴 된 게 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 잘 믿다가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 많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면 평생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 본분이 있어요. 아름다우셔야 돼요. 그게 무너지는 게 추한 거예요. 여기는 믿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스럽고 아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서운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가 무슨 일만 나면 빨갱이 이래 갖고선 때려잡았잖아요. 요즘에 이게 이제 역전이 됐어요. 역정이 됐어요. 이제 빨갱이 얘기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니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이 과도한 그런 사고 방식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슬람 종교가 다 과격한 게 아니거든요. 이슬람 종교 안에도 이 과격주의자들이 있어요. 테러범들이지요. 자기들만 옳은 거에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그런 현실들하고 우리가 마주쳐서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직면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픈 메시지도 그거거든요. 히브리서가 바로 이 1세기에 핍박받는 공동체 안에 믿음의 권면의 내용을 히브리서가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결론이 이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 선은 다름이 아니에요. 핍박과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나무에다가 기름칠해서 매다는 그런 순교적인 희생들, 사자밥이 되도록 몰아넣는 그 시대의 풍조 앞에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서서 이거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거요. 따뜻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아름다움이에요.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게 뭐냐, 그것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냐, 교회는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르다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길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랑을 지속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돕는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지 않은 믿음의 진실함을 공유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의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고는 꼰대 노릇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회에 하는 갑질이라는 말,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선택한 토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그냥 2등 신자로 취급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20절 말씀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 오해가 뭔고 하니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지 지키지 말라 했던 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했고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까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하는 결례를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꼰대노라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문제를 부풀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신문에서 대선 판을 보면 악을 다 부풀리잖아요. 없는 얘기도 다 부풀리고. 이런 풍조 아래서 사람을 뽑아봐야 별 유익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기대하지 마세요. 문제는 이런 풍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꼰대노릇하는 아우성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슬람 종교 안에 테러범으로도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옳다는 사람들이 교회 분쟁을 일삼고 교단에도 가면 이런 교단적 안에도 뭐 신앙 논쟁을 한다고 그러고 서로 물고 뜯고 있는 슬픈 자화상들이 그곳에 일어나고 가장 슬픈 게 부부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것도 늙어서 싸우면 창피해요. 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 현실에 무너져가는 사도들도 다 흩어지고 야고보 혼자 지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야고보도 사도가 아니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유대 열광주의, 민족주의에 경도됐던 사람들이 이 땅의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그래서 율법을 소홀히 대고 있는 바울 같은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풍조가 여기에 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과 다툼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 갈라디아서 문제를 다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엄격한 얘기를 하잖아요. 나 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무서운 거 아니? 자기 외에는 없어요. 무서운 독선이지요. 근데 이 독선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함부터 일어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계시록 18장 19장까지 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이 지배하는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마귀의 전략이 뭔가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한눈으로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외에는 전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20세기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도 죽여야 돼요. 하나님 살려두면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현상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요 이런 사고거든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모자라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내 도움을 통하여 너는 내 어깨를 밟고 일어서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거든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거지. 교회는 낮은 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낮은 자의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복음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누가 높으냐 싸움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해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이 세상의 방식은 남을 지배하고 수탈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 홍수 시대 때문에 온 인류가 멸절한 슬픈 역사를 보고 있지만 그 이후로도 인간은 계속 자기가 높다는 얘기 때문에 민족 전쟁들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더구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남북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무기 경쟁들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한다는 일들이 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미 핵탄두 이런 것들은 70년대 대탕트가 되면서 다 폐기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정치가 아무 책임을 짓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남북 간의 평화예요. 평화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요. 이런 핵무기를 만드는 이런 일에서부터 우리가 감축을 하고 평화의 길로 실제적으로 가는 법을 배워야지. 세상이 이런 모습에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게 지혜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현실 앞에 똑같이 아기다툼하고 분쟁하고 다투면 기독교인이 무슨 기독교인이겠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결코 유대인의 법을 바울이 허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사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죽이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아픔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있는데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민족 유대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나는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른다운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현실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 예루살렘에 지금 결례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유대 율법을 따라서 결례하는 모든 의식에 참여하고 당신이 그 결례 비용을 대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황을 알기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헌신해서 온갖 오해와 멸시를 들어가며 지금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해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왔는데 이 이방 교회의 피눈물 나는 헌금을 가지고 유대 율법의 결례를 행하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때 이방인 교회가 거둔 연보가 얼마인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아무 기록도 없어요. 유일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 결례 비용을 대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면책했던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바울은 이 억울함,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제안을 받아들여요. 참 이 부분이요, 잘 살피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선택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가보면 옥중에 갇혀 있는데 그동안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고소해하고 킬킬거리고 좋아해서 너만 예수 믿고 너만 잘났다고 그러니 꼴 좋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이제는 우리가 참된 예수를 전하자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러면 어떠냐? 뭐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아도 예수 영광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도 감사고 자기 때문에 이전에 복음 전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전도하는 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인데요. 그리스도의 다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닿는 길 외에는 이 길을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분명한 이 목적을 확인하셔야만 세상의 이 해방과 반역 앞에 믿음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따뜻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꺾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수모를 당함으로도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 목적은 뭔고 하니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겐 이방인에게 행동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복음의 본질은 20장 24절에 이미 공언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본질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공든탑이 무너져도 되고 내가 욕을 먹어도 되고 내가 멸시를 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배고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상관없어요.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거든요.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 믿음의 길에도 언제나, 우리 인생의 길에도 걸림돌이 있어요. 악의 아우성이 있어요. 악의 아우성이 뭔고 하니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선교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식인종들과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귀환하는 때에 하필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휴양차 왔다가 돌아오는 길하고 같은 배에 탄 거예요. 대통령은 휴가 갔다 온 거고요. 자기는 40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선교했던 거예요. 미국에 도착하니까 대통령이 왔다고 군악대가 오고 카페트가 깔리고, 대통령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그 카페트를 유유자적하게 걸어나갑니다. 행사가 끝나고 자기가 이제 하선을 해야 되잖아요. 카페트 다 치우고요. 군악대도 없고요. 꽃가루도 없고요. 심지어 자기를 맞으러 오는 선교 본부의 사람도 마중 안 나왔던 거예요. 자기 혼자 가방 들고 그 부둣가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결과가 이것이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호텔방에 들어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너는 아직 가야 할 종착지가 도착된 게 아니다. 너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다. 붉은 카페트가 아니고 황금길이 열려지는 주의 나라가 있고, 군악대의 음악 소리가 아니고 천군 천사의 노래 소리가 준비될 그 나라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가 어려움 겪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물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으로 또는 부모로서 자식으로 살다가 온갖 어려움, 멸시, 천대 이야기를 듣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보셔야 되는 거니?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망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추한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만 있다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모와 멸시도 다 감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겪어야만 되는 많은 모욕과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과 절규의 순간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예수 안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견뎌가는 믿음의 지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됨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그득한 사람, 늙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는 세태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도 잃지 않고 살도록 말씀 안에 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